제142편 예루살렘에서의 유월절. 4월에는 예수와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일했는데 매일 밤마다 저녁 시간을 베다니에서 지내기 위해 도시 밖으로 나갔다. 예수 자신은 매주 하루나 이틀 밤은 그리스파 유대인인 플라비우스의 집에서 지냈으며 많은 저명한 유대인들이 그를 만나기 위해 은밀히 그곳으로 찾아왔다. 예루살렘에서의 첫째 날에 예수는 한때 높은 사제이었고 세베대의 부인 살로메의 친척이며 자신의 옛날 친구인 안나스를 방문하였다. 안나스는 예수와 그의 가르침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는데 예수가 그 높은 사제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는 거리감을 가지고 그를 대했다. 예수가 안나스의 냉정함을 눈치채시고 곧바로 그 집을 떠나면서 이렇게 말씀하였다. 두려움이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주범이고 자만심이 그것의 가장 큰 약점이며 당신은 자신을 배반하여 기쁨과 해방을 파괴하는 이 두 가지 모두의 노예가 되고자 하는가? 그러나 안나스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주는 그가 사람의 아들을 심판하는 자리에서 그의 사위와 앉아있기 전까지는 그를 다시 만나지 않았다. 1. 성전에서의 가르침. 이 달 내내 예수나 또는 사도 중에 하나가 매일 같이 성전에서 가르쳤다. 유월절 군중들이 너무 많이 모여들어 성전 안에 있는 가르치는 장소의 입구를 찾기 어렵게 되자 사도들은 신성한 경내 밖에서 많은 가르침을 행하였다. 그들의 메시지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1.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이르렀다. 2. 하느님의 아버지 신분에 대한 신앙을 통하여 너희들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으며 그렇게 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 3. 왕국 안에서는 사랑, 한편으로는 너희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면서 하느님에 대한 최극의 헌신이 삶의 규칙이다. 4.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여 각자의 개인적 일생 속에서 영의 열매를 맺는 것이 왕국의 율법이다. 유월절 축제에 왔던 군중들은 예수의 이러한 가르침을 들었으며 그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기쁜 소식으로 즐거워하였다. 우두머리 사제들과 유대인들의 통치자들은 예수와 그의 사도들에 대해 많이 염려하게 되었고 그들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자기들끼리 토론하였다. 성전 안에서와 주위에서 가르치는 일 이외에도 사도들과 다른 신도들은 유월절 군중들 속에서 많은 개인적 일을 하였다. 관심을 가진 이 남자들과 여자들이 예수의 메시지에 관한 소식을 이 유월절 축제로부터 로마 제국의 가장 먼 지방들과 또한 동방에까지 전했다. 이것이 왕국 복음이 외부 세상으로 퍼지는 시발점이 되었다. 예수의 사명 활동은 더 이상 팔레스타인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2. 하느님의 진노. 크레테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한 유대인 부자 상인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와의 사적인 회견을 안드레에게 요청하였다. 안드레는 예수와의 은밀한 회합을 다음 날 저녁 플라비우스의 집에서 갖도록 주선하였다. 이 사람은 주의 가르침들을 이해할 수 없었으며 하느님의 왕국에 대해 좀 더 충분하게 물어보기 위해 찾아왔다. 야곱은 예수께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나 랍비시여, 모세와 옛날 선지자들은 야훼는 큰 진노를 가지고 계시며 크게 화내시는 하느님이신 질투의 하느님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은 말하기를 그분은 악을 행하는 자를 미워하고 그분의 법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하느님이 모든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는 이 새로운 하늘의 왕국 안으로 그들을 모두 환영하는 친절하고 연민이 가득한 아버지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곱이 말을 끝내자 예수가 대답하였다. 야곱아, 너는 옛날 선지자가 그들 시대의 빛에 따라서 그들 세대의 자녀들을 가르쳤음을 잘 표현하였다. 낙원 천국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는 변함이 없으시다. 그러나 그의 본성에 대한 개념은 모세의 시절들로부터 아모스의 시절을 거쳐 선지자 이사야 세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확대되고 성장하였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새로운 영광으로 아버지를 현시하고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기 위해 육신으로 왔다. 이 왕국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선한 뜻의 메시지로서 널리 퍼질 때 모든 민족들의 종족들 사이에서는 좀 더 개선되고 나은 관계가 자라나게 될 것이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아버지들과 그들의 자녀들은 서로 각자를 더욱 더 사랑하게 될 것이기에 그와 같이 이 땅의 자녀들에 대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 잘 납득하게 될 것이다. 야곱아, 선하고 진실된 아버지는 자기 가족을 전체로 하나의 가족으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한 개별 구성원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애정을 가지고 보호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성격에 관한 상당한 토론이 있은 후에 예수는 숨을 돌리시며 말씀하였다. 야곱아, 많은 자녀를 가진 아버지인 너는 내 말의 진실성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자 야곱이 말했다. 그런데 주여, 제가 6 아이들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누가 말씀드렸습니까? 어떻게 저의 신상에 대해 아십니까? 그러자 주가 대답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은 모든 만물을 다 알고 있다는 것만 말해두겠다. 그들은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보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아버지로서 내 자녀들을 사랑하면서 너는 이제 아브라함의 모든 자녀뿐만 아니라 곧 너의 개별 혼에 대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을 실체로서 받아들여야만 한다. 그러고 나서 예수는 말씀을 계속하였다. 너의 자녀들이 아주 어리고 철이 나지 않았을 때나 그들을 훈련시켜야 할 때 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가 화가 나 있다거나 무섭게 화를 내는 사람으로 기억할 수도 있다. 그들의 미성숙함 때문에 그들은 그 처벌을 관통하여 그 너머에 있는 아버지의 멀리 내다보는 그리고 올바르게 해주려는 애정을 식별할 수가 없다. 그러나 바로 그 아이들이 자라서 남녀 어른이 되었는데도 그들이 여전히 아버지에 대하여 이러한 예전의 잘못된 생각에 붙잡혀 있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느냐? 어른 남녀로서 그들은 이제 그러한 모든 어렸을 적의 교육 단련에서의 그들 아버지의 사랑을 식별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여러 세기가 지나면서 이제는 인류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진정한 본성과 사랑이 많으신 성격을 좀 더 잘 납득할 때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만약 너희가 모세와 선지자들이 보았던 것처럼 하느님 보기를 고집한다면 영적으로 계몽된 이어진 세대에서 내가 무슨 이득을 얻겠느냐? 야곱아, 내가 말하겠는데 너는 이 순간의 밝은 불빛 아래에서 이제까지 그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아버지를 보아야만 한다. 그렇게 하여 그를 봄으로써 너는 그러한 자비로운 아버지의 통치 아래에 있는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기뻐해야 한다. 그리고 그의 사랑의 의지가 이제부터의 내 일생을 지배하도록 추구하여야만 한다. 야곱이 대답하였다. 랍비여, 저는 믿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아버지의 왕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하느님 개념. 12사도들은 그들 중 대부분 하느님의 성격에 대한 이 토론을 들었는데 그날 밤 예수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많은 질문들을 하였다. 이 질문들에 대한 주의 대답을 현대 문체로 가장 잘 표현될 수 있는 방법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예수는 다음에 말을 하면서 12사도들을 가볍게 꾸짖었다. 너희는 야훼 관념의 성장과 관계되는 이스라엘의 전통을 알지 못하느냐? 또한 하느님에 대한 교리에 관하여 성서에서 가르치는 것을 모르느냐? 그러고 나서 주는 사도들에게 유대 백성들의 발달 과정을 통한 신개념의 진화에 관해 가르치셨다. 그는 하느님 관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성장 위상들의 주의를 환기시키셨다. 1. 야훼. 시나이 씨족들의 하느님.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주님 하느님이라는 높은 차원으로 고양시켰던 원시적인 신의 개념이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그들의 신에 대한 개념이 얼마나 미숙한가 혹은 신성한 본성을 무슨 이름으로 상징하는가에 결코 관계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 있는 자녀들의 진실한 경배를 반드시 받아들이신다. 2. 지고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이 개념은 멜기세덱에 의해서 아브라함에게 선포되었고 확대되고 확장된 이 신의 관념은 나중에 믿었던 자들에 의해 살렘으로부터 멀리 전해졌다. 아브라함과 그의 형제는 태양신 경배의 체제 때문에 우르를 떠났으며 그들은 멜기세덱의 가르침인 엘엘이온, 지고자 하느님, 의 신봉자가 되었다. 그들의 개념은 하느님의 개념을 합성한 것이었는데 그것은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졌던 그들의 옛 관념들과 지고자의 교리가 함께 섞여진 것이었다. 3. 엘샤다이. 이러한 초기 시절 동안 많은 유대인들은 나일 강 지역의 포로로 인한 동안 자기들이 배웠던 이집트 사람들의 하느님 개념인 엘샤다이를 경배하였다. 멜기세덱 시대 이후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이들 세 가지의 하느님에 대한 개념들 모두가 합쳐져서 창조자신 이스라엘의 주 하느님에 관한 교리를 형성하였다. 4. 엘로힘. 아담의 시대부터 낙원 천국 삼위일체에 대한 가르침은 계속되어 왔다. 너희는 성서의 시작에서 태초에 하느님들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주장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것은 그 기록이 만들어졌을 당시의 새 하느님들의 삼위일체적인 개념이 우리 선조들의 종교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5. 최국자 야훼. 이사야의 시대 무렵에는 하느님에 대한 이러한 믿음들이 우주적 창조주라는 개념으로 확대되었는데 그는 동시에 모든 힘을 지니고 모든 자비로움을 지닌 분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진화되고 확대되어 가는 하느님의 개념은 우리 조상들의 종교 속에 있는 신에 대한 이전의 모든 관념들을 실제적으로 대체하였다. 6.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제 우리는 하느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로 알고 있다. 우리의 가르침은 신도들이 하느님의 자녀라는 종교를 제공한다. 그것이 하늘의 왕국 복음의 기쁜 소식이다. 아버지와 함께 아들과 영이 공존하며 이들 낙원 천국 신들의 본성과 사명 활동에 대한 계시는 하느님의 상승하는 자녀의 영원한 영적 발달의 끝없는 세대들을 통하여 계속 확대되고 밝게 빛날 것이다. 언제나 그리고 모든 시대들 동안에 어떤 인간의 진정한 경배, 개별 존재적인 영적 발달에 관한 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드리는 충성으로서 내주하는 영에 의하여 인지된다. 이전 세대들의 유대인들 마음속에 있었던 하느님 개념의 성장을 예수가 다시 자세히 말씀하는 것을 듣고 사도들은 매우 큰 충격을 받았으며 그들은 너무 어리둥절해서 질문도 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들이 아무 말 없이 예수 앞에 앉아있자 주는 말을 계속하였다. 너희가 성서를 읽었었다면 이러한 진리들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사무엘서에서 주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셔서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시고 가서 이스라엘과 유대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였다라는 구절을 읽지 못했느냐? 그리고 그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사무엘의 시대에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야훼가 선과 악 모두를 창조했다고 진정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세의 기자가 하느님의 본성에 대한 유대 개념의 확대 이후에 일어났던 이들 사건들을 기록하였을 때 그는 감히 악을 야훼의 탓으로 돌리지 못했으며 그래서 그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배척하고 다윗을 격동시켜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하였다. 너희는 성서에 있는 그러한 기록들이 하느님 본성의 개념이 어떻게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계속 성장하였는지를 명료하게 식별할 수 없겠느냐? 너희는 다시 한번 이들 확대되어진 신성의 개념과 완전하게 발을 맞추면서 신성한 법에 대한 납득과 성장한 것을 식별하여야만 할 것이다. 야훼에 대한 확대되어진 계시가 있기 이전 시대에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이집트로부터 나왔을 때 그들에게는 10계명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시나이산 앞에서 야영하고 있었던 때까지 그들의 법으로 쓰였다. 이 10계명이란 너는 다른 하느님에게 절하지 마라. 주는 질투의 하느님이시기 때문이다. 2. 너는 녹여 부은 하느님들을 만들지 마라. 3.
너는 효소 없는 빵의 축제를 지키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마라. 4. 사람이거나 가축이거나 첫 번째로 태어난 남자는 모두 내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였다. 5. 엿새 동안은 일할 수 있지만 제7일에는 쉬어라. 6. 첫 열매의 축제와 거두는 축제 지키는 것을 어기지 말라. 7. 어떤 희생물의 피도 효소 넣은 빵과 함께 드리지 마라. 8. 유월절 희생물을 아침까지 두지 마라. 9. 너의 땅에서의 첫 열매의 처음을 가져다 너의 하느님 주님의 집으로 가져오라. 10.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마라. 그러고 나서 시나이 산의 천둥과 번개 속에서 모세는 그들에게 새로운 십계명을 주었는데 그것은 너희 모두가 받아들이기에 더 가치 있는 말들로 신에 대한 더 확대된 야훼 개념을 가지고 있다. 너희는 성서에 이러한 계명들이 2번 기록되었다는 것을 한 번도 알아채지 못했단 말이냐? 첫 번째 경우에는 이집트로부터의 해방이 안식일 준수를 위한 이유로 주어진 반면 나중에 기록된 우리 선조들이 요구했던 진보된 종교적 신념들이 안식일 준수의 이유에서 창조의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에 주의해보지 않았느냐? 그러고 나서 너희는 다시 한번 이사야 시대의 좀 더 큰 영적 계몽 속에서 이들 10개의 부정적인 계명들이 하느님을 극진히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인 위대하고 긍정적인 사랑의 법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기억해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사람의 모든 의무를 이루는 것으로서 선언하는 것이 바로 하느님에 대한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 최극의 사랑의 율법이다. 그가 말을 마치셨을 때 아무도 질문하는 이가 없었다. 그들은 가서 각자 잠자리에 들었다. 4. 플라비우스와 그리스 문화. 그리스파 유대인 플라비우스는 할례나 세례를 모두 받지 않았던 할례를 행할 의무가 없는 개종자였으며 그림과 조각에 미에 심취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예루살렘에서 머물 때 기거하는 집은 아름다운 건물이었다. 이 집은 그가 세계 여행 중에 사방에서 수집한 매우 귀중한 보물들로 절묘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그는 예수를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려는 생각을 처음 했을 때 소위 형상이라고 불리는 이 예술품들로 인하여 주를 불쾌하게 할까봐 염려하였다. 그러나 예수가 집에 들어섰을 때 집안 곳곳에 놓인 소위 우상이라고 여겨지는 물건들을 가지고 그를 비난하는 대신에 오히려 모든 수집품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시하였고 플라비우스가 자신이 좋아하는 모든 조각들을 예수께 보여주면서 각 방으로 안내하자 각각의 물건들에 대해 긍정적인 많은 질문들을 하였기 때문에 플라비우스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주는 예술에 대한 자신의 호감 어린 태도에 집주인이 어리둥절해하는 것을 보셨으며 따라서 모든 수집품을 다 돌아본 후에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였다. 내 아버지께서 창조한 인간의 예술적인 손길로 만들어진 물건들의 아름다움을 좋아한다고 해서 왜 내가 비난받아야 하겠느냐? 모세가 한때 우상과 거짓 하느님에게 절하는 것을 금했다고 해서 왜 모든 사람들이 우아함과 미의 재창조의 얼굴을 찡그려야 하겠느냐? 플라비우스야, 내가 말하겠는데 모세 자손들은 그를 잘못 납득해왔으며 그가 하늘과 땅의 사물들의 모습이나 형상으로 할 것을 금지한 거짓된 하느님들을 이제 사람들이 만들고 있다. 그러나 설사 모세가 그 시절의 우매한 마음들에게 그렇게 금지 조항들을 가르쳤더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전체 우주의 영통치자라고 계시되어진 오늘날에 그것이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플라비우스야, 내가 선언하겠는데 다가오는 왕국에서는 이것을 섬기지 말라, 저것을 섬기지 말라, 고 더 이상 가르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이것에서 멀리하고 저것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명령에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게 될 것이고 오히려 한 가지의 가장 중요한 의무에만 관심을 두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의 의무는 2가지의 큰 특권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것들은 낙원 천국 아버지이신 무한한 창조주에 대한 진지한 경배와
자신의 동료 인간들에 대한 사랑의 봉사이다. 만일 내가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한다면 너희는 자신이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을 진정으로 알게 된다. 나의 아버지가 제대로 납득되지 않았던 시대에는 우상 숭배를 금하려는 모세의 시도가 정당화되었겠지만 앞으로 오는 시대에서는 아버지는 아들의 일생 안에서 계시될 것이다.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이 새로운 계시는 언제까지나 돌로 만든 우상이나 금과 은의 형상과 창조주 아버지를 혼동할 필요가 없도록 할 것이다. 따라서 지능적 사람은 그러한 아름다움에서의 물질적인 깊은 이해와 만물과 모든 존재들의 하느님, 곧 낙원 천국에 계시는 아버지를 섬기고 그리고 경배하는 것을 혼동하지 않으면서 소중한 예술 작품들을 즐겨도 될 것이다. 플라비우스는 예수가 자기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믿었다. 다음 날 그는 요단을 지나 베다니로 가서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한 것은 예수의 사도들이 아직 신도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플라비우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예수를 위해 큰 만찬을 베풀었는데 60명의 친구들이 초대되었다. 이 손님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역시 다가오는 왕국에 대한 메시지를 믿게 되었다. 5. 확신에 대한 강연. 이 6월절 주간에 예수가 성전에서 설교한 가장 위대한 설교들 중에 하나는 다마스커스 사람인 한 청중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이 사람은 예수께 물었다. 그러나 랍비시여, 당신을 하느님이 보내셨다는 것과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이 가까이 임했다고 선포하는 이 왕국에 우리가 진정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나의 메시지와 나의 제자들의 가르침에 관하여 너희는 그것들의 열매를 가지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만약 우리가 너희에게 영에 관한 진리들을 전파한다면 우리 메시지가 참되다는 것을 영이 너의 가슴 안에서 증거할 것이다. 하늘의 아버지에 의해 받아들여짐에 대한 너희의 확신과 왕국에 대해서 묻겠는데 너희들 중에 훌륭하고 인정이 많은 아버지가 그 아들이 가족 안에서의 자기주의와 아버지의 가슴 속에 있는 애정의 확실성에 대하여 근심과 불안에 있게 하겠느냐? 이 세상의 아버지인 너희는 너희 자녀들을 내 인간 가슴 속 안에 있는 불변의 애정에서의 그들 위치의 불확신을 가지고 그들을 괴롭히면서 기쁨을 얻겠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왕국에서의 그들의 위치에 관한 의심스런 불확실성 안에 자신의 자녀들을 놓아두지 않으신다. 만약 너희가 하느님을 너희의 아버지로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정말로 그리고 진리 안에서 너희는 하느님의 자녀들이다. 그리고 만약 너희가 자녀들이라면 그러면 영원하고 신성한 아들 관계에 관한 모든 위치와 신분에서 너희는 보장받을 것이다. 만약 너희가 나의 말을 믿으면 너희는 나를 보내신 그를 믿는 것이 되며 그렇게 아버지를 믿음으로 인하여 너희는 하늘의 시민됨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신분을 얻은 것이다. 만약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면 너희는 신성한 왕국에서 신부의 영원한 일생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최국자 영은 너희가 진실로 하느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너희의 영들에게 증거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너희가 하느님의 자녀라면 그러면 너희는 하느님의 영으로 난 자들이며 영으로 난 자들은 누구든지 모든 의심을 극복하는 힘을 갖게 되는데 이것이 모든 불확실성과 너의 신앙까지라도 극복하는 승리다. 선지자 이사야가 이러한 시대들에 대해서 말했다.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는 정의의 결과는 언제까지나 화평이요 평안이요 확신이라. 그리고 이 복음을 진정으로 믿는 모든 이에게는 그들이 아버지 왕국의 영원한 자비와 영속하는 일생으로 들어가는 것을 내가 확실히 보증하겠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를 듣고 왕국의 이 복음을 믿는 너희는 하느님의 자녀들이고 그리고 너희는 일생을 영속토록 가질 것이며 너희가 영으로 난 자들이라는 모든 세상에 대한 증거는 너희가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다.
경청하던 무리들은 여러 시간을 예수와 남아서 질문을 했고 위안을 주는 그의 대답들에 주의를 기울였다. 심지어는 사도들도 예수의 가르침으로 대담해져서 왕국의 복음을 좀 더 힘차고 확신 있게 설교할 수 있게 되었다. 예루살렘에서의 이 체험으로 22사도들은 큰 영감을 받았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수많은 군중들과의 처음 접촉이었으며 그들은 많은 귀중한 교훈들을 얻었고 나중에 사명활동에서 큰 도움이 되었음이 증명되었다. 6. 니고데모와의 대화. 어느 날 저녁에 플라비우스의 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러 왔는데 그는 부자였으며 유대 사내들인의 나이가 지긋한 회원이었다. 그는 이미 이 갈릴리 사람의 가르침에 대해 많은 소문을 들었으므로 어느 날 오후에 예수가 성전 정원에서 가르치실 때 그의 말을 들으러 갔었다. 그는 예수의 가르침을 들으러 자주 가고 싶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두려워하였는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통치자들은 이미 예수께 적대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으며 그래서 사내들인 회원 중 누구도 예수 앞에 공공연히 나타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따라서 니고데모는 예수와 이날 밤에 사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안드레와 함께 이미 약속해 두었었다. 대화가 시작되었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플라비우스의 정원에 있었으며 그들 모두는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던 집 안으로 나중에 들어가게 되었다. 니고데모를 만남에 있어서 예수는 어떤 특별한 경의를 표하지 않았으며 그와 이야기를 하는 중에 어떤 양보나 지나친 설득도 하지 않았다. 주는 그의 은밀한 방문객을 비난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또한 아무런 빈정거림도 하지 않았다. 이 저명한 방문객을 대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는 조용하였고 진지하였으며 품위가 있었다. 니고데모는 사내들인의 공식적인 대표자가 아니었으며 주의 가르침에 대한 전적으로 개인적이며 진지한 관심으로 인하여 예수를 만나러 왔다. 플라비우스에 의해 소개를 받은 후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하였다. 랍비시여, 우리는 당신이 하느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느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였다면 단순히 사람이 그러한 가르침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왕국에 관한 당신의 가르침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가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였다. 니고데모야,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겠는데 사람이 위에서 태어나지 않고는 하느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태어나기 위해 다시 모태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가 말씀하였다. 그렇기는 하지만 내가 내게 분명히 말하겠는데 영으로 태어난 사람 이외에는 하느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육신으로부터 난 것은 육신이요 영으로부터 난 것은 영이다. 내가 위에서 태어나야 하겠다는 내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마라. 바람이 불 때 나뭇잎들이 내는 소리를 내가 들을 수는 있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보지 못한다. 영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도 역시 그러하다. 육신의 눈으로는 영의 현신은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영을 식별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였다. 그러나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가 말씀하였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아직도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한단 말이냐? 그래서 영의 실체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단지 물질적 세상의 현상만을 알아보는 자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계시해줄 의무를 갖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진리들을 말하고 있다면 내가 우리를 믿겠느냐? 니고데모야,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사람의 아들을 믿을 용기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자 니고데모가 말하였다. 어떻게 해야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를 다시 만들어주는 영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예수가 대답하였다. 이미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영이 내 안에 거하고 있다. 만일 내가 위로부터 온 이 영의 인도를 받는다면 너는 곧 영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서 영의 인도를 전심을 다 바쳐 선택함으로써 너의 유일한 삶의 목적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되기에 내가 영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내가 영으로 태어난다는 것과 하느님의 왕국에서 행복하다는 것을 알고 나면 너는 매일의 생활에서 풍부한 영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니고데모는 매우 진지하였다. 그는 매우 깊은 감명을 받았으나 어리둥절한 채로 떠났다. 니고데모는 자아 발전, 자아 억제, 그리고 높은 경지의 도덕적 본질 특성까지도 성취하였다. 그는 세련되고 자기본위적이고 애타적이었지만 그러나 작은 어린아이가 현명하고 사랑이 많으신 이 세상의 아버지의 안내와 인도에 기꺼이 복종하듯이 신성한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뜻을 복종시켜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로 하느님의 자녀 곧 영원한 왕국에 진보하는 상속자가 되는 방법을 알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왕국을 간직하고 있기에 충분한 신앙의 용기를 냈다. 그는 사내들인의 자기 동료들이 신문 없이 예수께 죄를 씌우려 할 때 약하게나마 반대하였으며 그는 나중에 아리마대 요셉과 더불어 용감하게 자기 신앙을 인정하였고 대부분의 제자들까지도 주의 마지막 고난과 죽음의 현장에서 두려워 도망하였을 때에도 예수의 시신을 되찾았다. 7. 가족에 관한 교훈.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주간의 가르침과 개인적 사명활동으로 바쁘게 지낸 이후에 예수는 다음 수요일을 베다니에서 사도들과 쉬면서 보내셨다. 그날 오후에 도마가 길고도 교훈적인 대답을 얻어낸 질문을 하였다. 도마가 말하였다. 주여, 우리가 왕국의 대사들로 출발하던 날에 우리의 사적인 생활 방식에 관하여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는데 우리는 군중들에게는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이 사람들은 이후에 왕국이 더욱 충만하게 다가오도록 어떤 식으로 살아야 합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노예를 소유해도 괜찮습니까? 당신을 믿는 사람들은 가난을 구하고 재물을 버려야 합니까? 자비 하나로서 설복되니까 우리가 더 이상 법과 공의를 안 가져도 됩니까? 예수와 12사도들은 그날 오후와 저녁 식사 후에 모든 밤 시간을 도마의 질문을 토의하면서 보냈다. 이 기록을 위하여 우리는 주의 교훈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제시한다. 예수는 자기 자신은 육신을 입고 독특한 일생을 지상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과 12사도들인 그들은 사람의 아들의 이러한 증여 체험에 참가하도록 소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먼저 사도들에게 분명하게 설명하고자 하였으며 그래서 그러한 동료로서 그들도 역시 증여 체험 전체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특별한 제한이나 의무를 나누어 가진다고 말씀하였다. 하느님의 바로 그 가슴과 사람의 혼의 깊은 곳을 동시에 볼 수 있었던 이는 이 세상에서 이제까지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오로지 사람의 아들 한 사람뿐이었음을 그가 넌지시 암시하였다. 예수는 하늘의 왕국은 진화적인 체험인데 바로 이 세상에서 시작하여 낙원 천국으로까지 연속적인 일생을 통하여 진보해 나아가는 것임을 매우 명백하게 설명하였다. 그 밤중에 그는 왕국 발전의 어느 미래 단계에서 자신이 영적 힘과 신성한 영광으로 이 세상을 다시 방문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였다. 그 다음에 그는 왕국 관념은 하느님과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있어서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설명하였으며 유대인들이 그 왕국을 기대하고 있었고 요한의 설교에서 다가오는 왕국이라는 이 용어를 사용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을 택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예수가 말씀하였다. 다른 세대 사람들은 왕국 복음이 가족 관계를 예로 들어서 표현되어지면 사람들이 종교를 하느님의 아버지 신분과 사람의 형제 신분 곧 하느님의 아들 관계로 이해할 때 그것을 좀 더 잘 이해할 것이다. 그런 다음 주는 지상의 가족을 가지고 하늘의 가족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얼마 동안을 이야기하였는데 두 가지의 근본적인 삶의 법칙들이 있다고 하였다. 첫 번째 계명은 가족의 우두머리인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며 두 번째 계명은 내 형제를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자녀들끼리의 상호간의 사랑이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러한 형제로서의 애정의 본질 특성은 사심없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회봉사 안에서 변함없이 현시된다고 설명하였다. 그 다음에는 가족 생활의 근본적인 특징들과 그리고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실제 하는 관계에 이것들을 적용하는 데 대한 잊지 못할 토론이 뒤따랐다. 예수는 참된 가족은 다음에 7가지의 사실의 바탕을 준다고 말하였다. 1. 실제의 사실. 본성에서의 관계와 필사자 유사성 현상들은 가족 안에서 떼어놓으려 해도 떼어낼 수가 없다. 자녀들은 부모의 어떤 특색을 이어받는다.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근원을 가진다. 개인성 실제는 부모의 활동에 달려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모든 본성에서 선천적인 것이며 모든 살아있는 실제에 퍼져 있다. 2. 안전과 즐거움. 진정한 아버지는 자녀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에서 큰 즐거움을 누린다. 많은 아버지들은 자녀들의 단순한 필요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들의 즐거움을 충족시키는 것을 또한 즐긴다. 3. 교육과 훈련. 현명한 아버지들은 자신들의 아들, 딸의 교육과 알맞은 훈련을 위한 계획을 신중하게 세운다. 자녀들이 나중에 일생에서 좀 더 큰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어렸을 때 준비시킨다. 4. 교육 단련과 억제. 앞을 내다보는 아버지들은 또한 어리고 미숙한 자기 자녀들에게 필요한 단련, 안내, 교정, 그리고 때로는 자제를 대비하기도 한다. 5. 동행자 관계와 충성. 애정이 넘치는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들과 친근하고 사랑이 있는 교제를 유지한다. 그의 귀는 그들의 요구사항에 항상 열려 있으며 그는 언제나 그들의 고난을 함께 나누어 갖고 그들의 어려움들을 도와주려는 준비가 되어 있다. 아버지는 자손의 복지 향상에 최극으로 관심을 두고 있다. 6. 사랑과 자비. 연민이 가득한 아버지는 기꺼이 용서한다. 아버지들은 그들의 자녀들에 대하여 복수하려는 기억들을 간직하지 않는다. 아버지들은 재판관, 적대자 또는 채권자들과 같은 분들이 아니다. 진정한 가족은 관용, 인내, 용서 위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7. 미래를 위한 준비. 현세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주기고 싶어 한다. 가족은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이어진다. 죽음은 단지 한 세대가 끝나고 또 다른 세대의 시작됨을 표시하는 것이다. 죽음은 개별 존재의 일생을 그치게 하지만 가족을 부득이 그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주는 가족 생활의 이들 모습을 지상의 자녀인 사람과 낙원 천국 아버지인 하느님의 관계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 여러 시간 토의하였다. 그의 결론은 다음과 같았다. 자녀와 아버지에 대한 이러한 전체적인 관계를 나는 완전함 안에서 알고 있다. 이는 영원한 미래에서 너희가 달성해야만 하는 자녀 신분을 나는 이제 이미 달성하였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은 아버지의 오른편으로 올라갈 준비가 되었으며 그리하여 너희 모두가 하느님을 볼 수 있는 길과 너희가 영광스런 진보를 끝내기도 전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게 되는 길이 내 안에서 넓게 열려져 있다. 사도들은 이러한 놀라운 말들을 들었을 때 예수가 세례 받으시던 날에 요한이 선언하였던 것을 상기하였으며 그리고 그들은 또한 주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그들의 설교와 가르침과 관련하여 이 체험을 생생하게 상기하였다. 예수는 신성한 아들, 우주 아버지의 충만한 자신감을 지닌 분이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그를 충만하게 이해하였다. 그는 이제 그의 지상 일생을 아버지가 충만하게 만족하실 만큼 살았으며 이 육체로서의 육신화는 그로 하여금 사람을 충분하게 이해하도록 해주었다. 예수는 사람의 완전성이었으며 모든 진실한 신도들이 그의 안에서 그리고 그를 통하여 성취하도록 운명되어진 그러한 완전성을 달성하였다. 예수는 하느님의 완전성을 사람에게 계시하였고 자신 안에 하느님의 권역에서 완전케 된 자녀를 내보였다. 예수가 여러 시간 동안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다시 말하였다. 그러나 주여,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항상 우리에게 친절하고 자비롭게 대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지상에서 심한 고통을 당하며 우리의 기도는 응답을 항상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부분에서 우리는 선생님의 가르침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가 대답하였다. 도마야, 도마야, 얼마나 더 오래 있어야 영적인 귀로 듣는 힘을 갖게 되겠느냐? 너는 이 왕국이 영적 왕국이라는 것과 나의 아버지 또한 영적 존재라는 것을 식별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영적 가족, 중심 아버지가 무한하고 영원한 영이신 그 가족에서의 영적 자녀로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납득하지 못하느냐? 나의 가르침을 그렇게 문자 그대로 물질적인 일들에 적용하지 않고 신성한 관계들을 가르치는 예로 이 세상의 가족을 사용하는 것을 내게 허용하지 못하겠느냐? 너의 마음속에서는 왕국의 영적 실체들을 이 세대의 물질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제들과 분리시킬 수는 없겠느냐? 나는 영의 언어로 말하고 있는데 내가 단지 설명하려는 목적으로 통상적이고 문자적 관계를 사용한다고 해서 어찌하여 너희는 나의 의미를 육신의 언어 안에서 번역하려고 고집하느냐? 나의 자녀들아, 내가 간청하겠는데 영적 왕국의 가르침을 노예제도, 빈곤, 주택 문제, 땅과 같은 옹졸한 문제들이나 인간의 평등과 정의라는 물질적인 문제에 적용시키기를 그만두기 바란다. 이러한 세속적인 문제들은 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거리이며 어떤 면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를 대표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나를 대표하도록 소명을 받았다. 너희는 영적 왕국의 대사 곧 영적 아버지의 특별한 대표들이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영적 왕국의 어른으로서 가르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항상 너희를 단지 아이들로서 말해야 한단 말이냐? 너희가 영적 이해력에서 성장할 수는 결코 없는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육신으로서 우리의 교제의 마지막 끝까지라도 너희를 사랑하며 너희와 함께 견디겠다. 그리고 그 언제라도 나의 영은 너희들 앞에서 그 모든 세상으로 갈 것이다. 8. 남부 유대 지방에서 4월 말경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서 예수에 대한 반대가 너무 뚜렷해져서 주와 사도들은 잠시 예루살렘을 떠나 베들레헴과 헤브론에서 일하러 남쪽으로 가기로 결정하였다. 5월 한 달 전부는 이들 도시에서 그리고 인근 마을의 사람들과 개인을 상대로 하는 일을 하면서 보냈다. 이 여행 중에는 아무런 대중 설교를 하지 않았고 단지 각 가정을 방문하였다. 사도들이 복음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돌보는 동안 이 기간들 중에 얼마간을 예수와 아브너는 나즈로인의 거류민단을 방문하면서 엔게디에서 지냈다. 세례 요한이 이곳 출신이었고 아브너는 이 집단의 우두머리였다. 많은 나즈로인 형제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금욕적이며 괴벽스러운 이 사람들 대부분은 예수가 금식과 몇몇 형태의 자아 부정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하늘에서 내려온 선생으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하였다. 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몰랐다. 그들은 수많은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항상 주가 나사렛에서 태어났다고 추측하였지만 12사도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남부 유다 지방에서의 체류는 이란 결실을 맺고 휴식을 취한 시절이었으며 많은 혼들이 왕국으로 들어왔다. 6월 초까지는 예수에 대한 동요가 예루살렘에서 어느 정도 가라앉게 되어 주와 사도들은 신도들을 가르치고 위안을 주기 위하여 돌아갔다. 비록 예수와 사도들이 예루살렘 안에서와 그 근처에서 그 달 전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기간 동안은 아무런 공개적인 가르침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 당시에는 겟세마네라고 불리던 그늘진 공원의 정원에서 천막을 치고 대부분의 날들을 지냈다. 이 공원은 기드온 시냇물로부터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올리브산의 서쪽 비탈에 자리 잡고 있었다. 안식일인 주말에는 그들은 대개
베다니에서 나사로와 그의 여동생들과 함께 지냈다. 예수는 예루살렘 성 안으로는 몇 번밖에 들어가지 않았으나 많은 숫자의 관심 있는 문의자들이 그를 방문하려고 겟세마네로 나왔다. 어느 금요일 밤에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를 만나러 왔었으나 주의 천막 문 앞까지 왔다가 두려워하여 다시 돌아갔다. 그리고 물론 예수가 그들의 행동에 대해 모두 알고 계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 유대의 통치자들이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를 체포할 준비를 하였지만 그가 아무런 대중 연설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예수가 먼저 번의 동요로 겁을 먹은 것으로 단정하여 더 이상 괴롭히지 않고 그의 가르침을 이러한 사적인 차원에서 계속하도록 허용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사내들인의 회원이었던 시몬이라는 자가 공공연하게 예수의 가르침을 지지하고 나선 6월의 마지막 날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일들이 조용하게 진행되어 갔는데 시몬은 유대의 통치자들 앞에서도 자신을 그렇게 공표하였다. 곧 예수에 대해 우려하는 새로운 동요가 일어났으며 그것은 너무 강하게 자라났기 때문에 주는 사마리아와 데카폴리스에 있는 도시로 물러나 있기로 결정하였다.